성경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0페이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10월 9일 그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날은 1926년 9월 29일에 음력 9월 29일에 처음 이렇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처음 그날의 명칭은 가갸날이라고 해서 지켰는데 2년 후부터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가 되어서 이 원래 이 한글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인 10월 9일로 그렇게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고, 그 국경일로서 이제 휴일이 되어서 지킨 것은 2013년부터 입니다. 한글은 그 가히 혁명적인 문자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음을 이제 적을 수 있고, 적은 그 음을 소리로 다시 변환시킬 수 있는 문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한국 사람의 언어에 맞추어서 조금 이제 원래 한글과는 조금 다르게 변형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표기들은 살짝 수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만들어진 한글은 훨씬 더 많은 소리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고, 그럼 외래어에 속하는 다른 나라의 말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소리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이 한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것이 잘 쓰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들, 그들의 힘은 그 문자인 한문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백성들에게 반포되고, 이 한글이 공통적으로 주로 쓰는 행정 업무나 모든 이 나라의 일에 이 한글이 다 이렇게 변환되게 되면, 이 한글은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대부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그 문자 권력을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빼앗길 수 있죠. 아마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독립된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중화로부터,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단절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문자를 가지고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아마 이 문자가 가진 특성, 배우기 쉬운, 조금 이제 현명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다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조금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는 이 한글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지요. 그런데 이 문자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글, 표기하는 것,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권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이라 하면 힘이고 특권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소수의 특권층만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갖자라고 해야 그것이 더 귀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 성경을 라틴어로 된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사에서도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또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그 성직자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직을 사고 팔던 시대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해도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충분했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종교 개혁의 상징인 시작인 루터가 이 성경을 시작부터 이제 그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교회에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와 소위 특권층들에게만 이렇게 소유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특권들이 성경을 독일어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그 책이 주어지기만 하면 읽을 수 있고, 읽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른바 삐뚤어진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특권층, 그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인지를 그들이 문자를 통해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당시 로마 가톨릭의 주장, 그릇된 주장,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주장을 믿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이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의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이 성경에 처음 적혀질 때의 언어인 구약의 히브리어나 아람어, 또한 신약의 헬라어 같은 그 언어들 다 문자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것이 적혀지기 전에는 음성으로 선지자들에게 소통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나 이에 준하는 불건전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읽어냅니다. 경청하지 않고 스스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재해석한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그리고는 원래 있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체험에 하위 개념으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은사 중에 이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로서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로 봤을 때 뭐 예언의 은사나 다른 많은 은사들이 훨씬 귀하게 쓰인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이라고 밝히더라고요. 방언이 수많은 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설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도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심정으로, 내가 이것을 분해해서 그 뜻을 파헤쳐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문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편은 기록된 것처럼 성경 그 12장, 죄송합니다. 13편 1절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36편의 비탄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13편은 분량은 대체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 대부분의 비탄시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탄시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절규와 탄식으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구와 호소로 넘어갔다가 결론은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이 13편 다 녹아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절규와 탄식이라고 한다면 3절, 4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와 호소이고, 그리고 5절, 6절은 기쁨의 찬양, 이 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요.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이미 이 노래를 하는 다윗이,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이미 지쳐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의지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틴다라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만 같습니다라는 그 처절한 그 절규인 것이지요. 구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를 이렇게 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욥을 들 수 있겠지요. 욥은 우리가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욥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또한 고난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사건들이나 자기 아들을 백세에 얻었던 사건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한 그런 체험이 있었고, 야곱이나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요셉의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셉의 인생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을 쓱 빼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의 어떤 기가 막힌 인생 역전과 반전이라는 어떤 주제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소설처럼 엮을 수 있습니다. 비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탄할 수 있을 만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요셉의 이런 인생 여정을 꿈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제안하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꿈이라는 단어 자체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그 꿈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의미에서는 많이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꿈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면 그 꿈은
누가 꾼 꿈입니까? 요셉이 꾸긴 했지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가 이렇게 짰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될래요 하는 어떤 장래 희망이나 인생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꾼 그 시점에서도 요셉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꿈이나 술 맡은 떡 굽는 그 관원장의 꿈도 다 해석할 수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았던 요셉이지요. 그래서 꿈, 계획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요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신앙이 없었나?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범죄 함께 동침하자고 요구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자기 주인에게 악을 내가 행할 수 없다. 이것은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범죄다라고 그가 규정했던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윤리적인 의미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은 금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 요셉은 알고 있었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일찍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신앙,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몸소 체험했던 그 모든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10대 중반까지 약 17세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요셉에게 다 야곱이 전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것은 당연히 추측해 볼 만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기 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이후에도 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답을 얻지 못했지요.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갈 때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다윗의 시편인 이 시편 13편 1절 2절의 절규가 그의 똑같은 내용이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는 아버지에게 신앙을 교육받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꿈과 약속을 나는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그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입니까? 도무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끝입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상태에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또한 그 마음에 더 컸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도 2년간 더 감옥에 방치되어 있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분명히 요셉은 흔들렸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3절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력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육신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에 저 대적들이 오히려 기뻐할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응답 구원의 역사를 내게는 주시지 않는가? 창세기 4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요셉의 그 동생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을 이 야곱이 요셉처럼 그 형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추측해 보면요, 그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뿌려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짐승이 맹수가 얘를 이제 찢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42장 4절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이제 칼로 도륙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혹시 베냐민에게도 그러한 재난이 미칠까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형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에는 크게 관심 없었던 형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쥐는 것이, 택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이득이고 그것이 더 나은 가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형들, 그 형들의 잘못을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다라는 기록도 있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단순히 형들이 했던 사소하게 작은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얼마를 그냥 뒤로 빼돌렸다, 이 정도로 보기는 힘듭니다. 아마 심각한 어떤 형들의 범죄가 우상 숭배나 이방인들과의 어떤 동화되는 그런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한 형제들 중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더욱더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꼈습니다. 그러한 요셉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붙들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요셉의 믿음을 붙들었던 것은 아마 이거 같습니다.
시편 13편 3절 4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죄송합니다. 3절 4절이 아니고요. 5절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보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흔들리는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요셉은 어떤 것을 기억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도 수십 년 있으셨고 조상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때도 있고 기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라고 보여주신 사건도 있었고 그 사건의 결과물로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도 요셉이 압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방으로부터 그를 불러내신 것을 지울 수 없죠.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큰 세력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숨어있는 사람 중에 미약한 사람 중에 자기들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랑은 또한 누구에게를 통해 자기에게 전해졌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였던 그 신앙 교육. 단순히 그것은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 기억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마도 요셉은 주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있기에 앞으로 이 고난을 지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아직 어두운 중에 있어도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찬송은 전도여행하며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절망 중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것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기도,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부여잡고 끝까지 버텨냈던, 또한 버텨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그 기도. 그 기도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충분히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은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침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참 힘이 간혹 가다 보면 힘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제깍제깍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고난 중에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을 늦추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앙의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종교인들, 일반 종교인들은 그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자기가 넘어질 것만 같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잘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꼭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